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와 죄사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예배가 얼마나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가, 영원한 천국 가는 일에 있어서 만일 예배라는 것이 없다면 과연 우리는 어찌 될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평시에 늘 자유롭게 드렸던 예배, 그러나 이제는 행정법으로서도 긴박한 상황에서는 예배를 규제받는 이런 어떤 시대적 상황까지 오고 보니까 우리가 늘 평화롭게 보았던 그 예배와 어떤 위급 시에 당하는 이 예배의 그 차이도 피부로서 느낄 수 있는 이런 입장이 지금 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죄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또 이루어 가신다는 것도 오늘 경의 가르침 안에서 한번 확인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본다면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 사건 이후에 하나님과 또 인간 사이에 있어서는 이 예배라는 어떤 그 형식이 구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성격이라고 한다면 회개와 죄사함입니다. 회개하지 못한 사람 예배할 수 없고, 예배하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께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라는 것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제사라는 낱말은 예배라는 낱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예배와 가인의 예배, 그들은 왜 예배를 드렸을까? 생명나무의 그 길은 반드시 죄사함이 있어야만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가인에게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방법을 예배를 통해서 또 알려주셨고, 그 아벨과 가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올릴 때마다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하나님께 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어떤 그 내용이 수천 년을 내려오다가 모세 시대까지 흘러내려오게 되죠. 모세 시대에 와서 예배를 할 수 있는 어떤 형식을 이제 갖춰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형식이 좀 많이 이렇게 생략이 되었다고 본다면 모세 시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이제 앞으로 예배를 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예배를 하라, 예배의 어떤 형식을 갖춰준 것이 바로 옛 언약의 율법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옛 언약 안에서의 예배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그 옛 언약은 결국 새 언약을 반영시키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림자적인 역할을 했고 모형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배는 직접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렸지만 이제 새 언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의 제물도 되시고 속죄 제물도 되시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올려지는 새 언약의 예배법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구약도 예배가 있었고 또 신약도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가 없는 가운데서는 죄사함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인류 인생 사이에 벌어져 있는 그 간격을 메꿀 만한 다리가 없습니다. 이처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에 대한 어떤 생각을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하고 그저 시간만 맞춰서 적당히 어떻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만 이 새 언약에도 새 언약의 규례가 있고 법도가 있고 옛 언약에도 옛 언약의 규례와 법도가 다 있지 않습니까? 옛 언약의 예배하는 방법을 구약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에서는 새 언약의 예배법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라고 한다면 예배가 없는 가운데서의 우리 신앙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류 인생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범죄했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모형적인 어떤 내용으로 에덴 동산이 선택이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그 일련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저지르고
이 지상 세계로 쫓겨 내려왔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잃어버렸던 그 낙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지금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모든 광야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내 믿음이 어떤지 여부를 알려하사 갖가지의 것으로 시험을 했더라고 하신 말씀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안식일 예배와 또 매일 드리는 오전, 오후 상번제 예배와 또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각종 연간 절기 예배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어떤 그 자세와 우리의 태도를 지켜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생애가 다 끝나는 인류 인생들에게 판결을 하시고 심판을 하실 때 회개한 어떤 영혼과 회개치 못한 영혼을 판별하시기 위해서 예배라고 하는 이 중차대한 이 내용을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자, 예배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이 없는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4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더라.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우리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인류 최초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왜 이런 예배를 드렸을까? 왜 이런 제사를 드렸을까? 이 제사 속에는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난날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고 또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또 지난날의 모든 죄에 대한 회개의 그 의미가 이 예배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없다는 것은 죄사함이 없다는 의미가 되어버리고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서 간주되기 때문에 예배라는 신앙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의 그 규례에 올바른 어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안식일이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또 민감하게 또 날짜와 또 그 규정에 대해서 맞는가 맞지 않는가 확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유월절 그 규정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아벨과 가인의 두 제사에 비유해 본다면 잘못된 것은 가인 쪽의 예배가 되고 올바른 쪽은 아벨 쪽의 어떤 예배로서 그렇게 비유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결국 아담과 하와가 원래 그 있었던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모든 그 제도들이 성문화되지 못한 가운데 수천 년을 흘러내려오다가 모세 시대에 와서 성문화가 되어서 이 예배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가를 명시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4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4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과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어떤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지금 보니까 속죄의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지었던 모든 그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그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라는 단어로 표현했고 신약에서는 예배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다 동일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예배가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죄 사함 받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창구가 없어집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의 제사가 쭉 이어져 내려오게 하시고 모세 때 와서 그 제사의 어떤 근본적인 성격을 하나씩 규정으로 이제 정리해 놓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언약의 율법이 되는 것이죠. 구약의 모든 제사는 속죄의 어떤 의미가 그 속에 표현이 되어 있고 죄를 지었던 죄인에게 있어서는 회개의 어떤 그 의미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죄인은 회개하는 어떤 표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내용을 통해서 죄인의 회개를 바라보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속해 주시는 이 의식이 바로 제사요 예배가 되겠습니다. 13절의 말씀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검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이렇게 해서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그걸 제사에 사용하고 송아지를 사용하고 어떤 때는 또 양을 사용하고 어떤 때는 염소를 사용하고 어떤 때는 비둘기를 사용하고 이런 제도가 전부 있게 된 것 가장 그 중심에는 죄라는 것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죄지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난날 살아왔던 삶의 그 행위를 보니까 전부 죄로 얼룩져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죄를 깨닫는 그 순간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올렸던 이 제사가 새 언약 시대는 예배로 이렇게 변모되게 된 것입니다. 그 제사의 의미 속에는 속죄의 어떤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고 죄인들의 회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예배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약속과 언약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류 인생은 하늘에서 범죄하고 이 세상으로 쫓겨 내려온 이 죄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기만 하면 그거 다 된다고 하던데 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 없이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가 없이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되는 줄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행하지 않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전부 죽은 것이라. 마음 가운데 있는 자신의 어떤 그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했다는 것을 행위로서 표현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새 언약을 정해 주실 때 너희가 이를 행하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생각만 하여라고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전부 행해야 되는 이 모든 것이 구약과 신약 66권 전체를 연결해가지고 보면 전부 제사입니다. 전부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뭐라고 했습니까? 대제사장이라. 그럼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가 없는데 제사장이 필요합니까? 없죠. 새 언약 이 제사가 있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제사장도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예배가 없다면 멜기세덱의 예배 방식인 새 언약의 규례도 진리의 제도도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는 속죄와 또 죄사함과 또 회개와 이런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 예배가 매 순간순간 신중하고 또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그냥 뭐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럼 그게 예배 아닌가? 그 기도와 그 찬송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를 알고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 속에 진정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한 회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속죄의 어떤 뜻을 하나님께
그 회개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항상 그때마다 저는 이 짐승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고 이제 그 짐승을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거기에서 피를 흘리죠. 그 짐승의 죽음은 나의 죽음을 대신한 것입니다.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대속물로서 나를 대신하는 어떤 대용품으로서 그 짐승이 희생을 당하고 죽게 되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렸던 것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안식일에는 안식일의 제사가 있었고 매일 오전과 오후에 상번제의 제사가 있었고 또 절기 때마다 절기의 제사가 있었고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천국도 영생도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그 길도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참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매번 우리 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회개하면서 오늘 이 안식일 이 자리에 모두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냥 와서 찬송 부르고 예배 기도하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러고 끝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찢는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될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의 어떤 그 죄를 한 마리의 그 양이 한 마리의 그 염소가 한 마리의 또 송아지가 나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죽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마땅할 존재라는 것을 각인을 하고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렸던 이 제물들이 나를 대신해서 희생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희생하신 그 희생을 늘 우리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기억해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또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우리가 또 함께 또 참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구약의 모든 어떤 제사의 그 성격은 전부 속죄의 의미가 있고 또 죄인들의 회개의 의미가 담겨진 제사가 구약의 제사였다는 사실을 우리 레위기 16장에서도 한 번 더 확인해 봅시다. 16장 6절의 말씀 보시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하였습니다. 전부 보니까 죄를 속함받는다, 용서받는다, 죄사함 받는다는 이 의미가 이 예배 속에 가장 깊은 중심적인 어떤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뭐 그냥 몸만 앉아서 영혼이 없는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게 된다면 이건 굉장히 경계해야 될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약에는 이런 짐승이 우리 죄를 대신했지만 이제 새언약 시대에는 우리 죄를 누가 대신하고 계십니까? 대속물로서 비유된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또 하늘어머니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이와 같이 맡아주시고 또 죄짐을 져주고 계시구나 말이에요. 과거에 어떤 하늘에서 저질렀던 죄나 이 지상에서 지었던 모든 그 악한 죄들은 이제 두 번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죄와 연루되지 않는 이런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이 안식일에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주신 하늘아버지 어머니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리고 지난날 우리 죄를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그래서 영원한 천국까지 날마다 매주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레위기 16장에서도 속죄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아사셀 수염소와 또 속죄제 염소에 대한 이 장면을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20절로 넘어가 봅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불이 달리 표현하면요, 죄지요.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고 했습니다. 전부 보면 구약의 예배의 가장 중심적인 단어는 속죄입니다. 우리 하늘에서 지었던 죄가 얼마나 참 컸으면 모세 시대로부터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까지 1500년이라는 이 장관 세월 속에 끊임없이 수많은 어떤 양들이 희생이 되고 염소가 희생이 되고 모든 그 짐승들이 희생이 될 때마다 그냥 그 짐승을 잡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잡는 것입니다. 내가 지었던 그 죄를 그 짐승이 지금 대신해 주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구약과 신약의 예배의 어떤 그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죄인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두 번 다시 나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짐승의 죽음을 지켜봐야 됩니다. 예배가 없다라고 한다면 속죄할 수 있는 길도 없고 속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우리가 영원히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우리 7장 넘어가 봅시다. 7장 11절의 말씀 보시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제사의 직분이 변적한 적 율법도 반드시 변적하리니 제사 직분이 아론의 직분에서 멜기세덱의 직분으로 변적되었고 옛언약의 율법에서 새언약의 율법으로 변역됐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주신 말씀과 같이 레위 계통하면 모세 시대의 어떤 그 제사 직분으로는 우리 인류가 온전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고 하나의 어떤 모형적인 예배였지만 이제는 멜기세덱의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그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실체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고 또 죄 사함을 얻고 영원한 천국 고향 회복해서 영생과 복락을 얻게끔 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요 위대하신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의미를 가지고 히브리서 우리 7장 21절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21절의 말씀 보시면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된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뭐가 되었다고요?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정이 되셨나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어떻다고 했습니까? 갈리지 않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해 주시고 인류를 대신해 주신 그 새 언약의 제사의 직분, 즉 예배의 그 직분은 영원히 어떻다고요? 바뀔 수 없습니다. 제사 직분이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갈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의 직분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올려져야 될 제사, 즉 예배가 존재되어야 된다는 뜻입니까?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는 뜻입니까? 예, 제사가 있어야 제사 직분이 있는 것이고 또 제사장의 그 직분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5절의 말씀 계속 보시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뭘로서 구원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영원히 가지고 계신 그 제사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과하심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제사의 직분이 어떤 직분이죠? 우리 히브리서 5장 8절의 가르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어떤 직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더라고 했습니다. 결국 대제사장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가, 즉 예배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니까 멜기세덱의 반차의 그 의미를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멜기세덱 창세기 14장 17절 등장하죠.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떡과 포도주로서 아브라함에게 복 빌어준 제사장 아니었겠습니까? 그 제사의 직분을 그대로 쫓는다 하는 것은 따른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 예식과 형식을 그대로 추구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누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멜기세덱의 제사권을 행사하셨는지 마태복음 26장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자, 멜기세덱의 가장 심볼이라고 한다면 떡과 포도주인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대제사장의 그 직분을 행사하시는지 26절에 넘어가 봅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뭘 가지셨다고요?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르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르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유월절의 그 포도주는 뭘 얻게 한다고요?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고 했습니다. 그 아브라함 당시에 등장했던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던 것처럼 또 새언약 시대 멜기세덱의 대제사장 직분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동일하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떡과 포도주로 뭘 세우고 계시죠? 새언약을 지금 세우고 계십니다. 그럼 이 새언약은 요한복음 6장 5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면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또 인정을 하시고 인쳐 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 언약이 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지금 전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새 언약 선포되는 유월절도 예배요. 또 마가복음 2장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안식일 역시 예배요. 매일 드리는 상번제도 예배요. 하늘에 죄지었던 우리 죄인들이 그 회개하고 죄사함 얻고 영원한 천국 고향을 회복하는 어떤 그 모든 단계에 있어서 예배를 빠뜨린 그 죄사함과 회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다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는 이 자체만 해도 이 세상의 모든 77억 인류 인생들 가운데 가장 축복받은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멜기세덱의 그 반차는 결단코 갈리지 않는 제사라고 하니까 절대 변개가 없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예배라고 하니까 이 새 언약 안에 끝까지 머물러서 아버지 어머니께 영광 돌리시고 천국 고향 꼭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